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통입니다. 소통.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이런 과정들, 단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통이 안 되면 이제 대화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에, 그래서 이제 다들 억울하다 이게 내가 다 억울하고 이 세상에 보면 다 피해자가 많아요. 그럼 가해자는 누군가요? 근데 이제 법에서 재판을 하는데 또 억울하니까 뭐 또 대법원에 고등법원에 우리가 항고도 하고 상소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해도 대법관이 해도 헌법위원회 우리나라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소통하는 게 외교인데 이 외교로 해결이 안 되면은 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쟁 전에 사실은 외교를 통해서 이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개인 간에. 그다음에 이런 집단 간의 또 소통, 노조와 그죠? 이런 이제 노사 간의 분교 이런 것도 이게 가서 이제 극단적인 파업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무장 폭력 시위 뭐 이런 파업 이렇게 가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원활한 소통을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데 개인 간에 국가 간에 집단 간에 모두 소통이 필요하죠. 앞으로 영성의 요소 중에 중요한 덕목이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소통을 잘 이끌어내는 지도자. 이건 단순하게 말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너무 잘해도 말을 많이 하거나 화려하게 해도 불통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게 동양에서는 침묵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기술 중에 하나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소통을 위해서 소통이 제일 잘 돼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And if you are in me and my word is in you, whatever you want, you ask, it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진다. 뭐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첫 번째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동거입니다. 동거. Being together. 동거의 단계. 여러분이 저는 선교사인데 이제 필리핀에 온 지 16년 됐고 오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한 16년 걸렸고 준비하고 와서 또 16년을 사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어도 하고 또 여기 나라 말을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제 따갈록으로. 그래서 유창한 영어보다 어설픈 따갈록으로 할 때 이 현지인들이 공감력이 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요. 어설픈 따갈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 왜? 자기 언어이기 때문에. 그 소통을 위해서는요,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가령,
네, 사람 앉아 있는데 나 혼자 막 서가지고 가리키에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하면 이게 벌써 대화가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설교할 때는 서서 합니다. 청중들은 앉아 있고, 그러나 이건 이제 서빙 한다는 자세로 내가 좀, 그러나 어쨌든 이 눈높이가 좀 이렇게 같아야, 또 의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이거 빈민가에서 제가 사역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화려한 복장이나 뭐 이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냥 원주민 수준에 맞게. 그래서 하여튼 이 공감을 위해서 첫 번째가 being together입니다. being together.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보는 것. 모든 걸, 그래서 오래 동거할수록 이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30년 사는데, 30년 사니까 이제 조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음. 말을 안 해도 눈빛 하나로 가지고도 몸에 이런 기후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도 좀 아내가 좀 뭐를 원하나 30년 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부부간에도 우리가 황혼에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깊이 이렇게 살면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해서 또 이런 being together. 두 번째 단계는요. 침묵입니다. 침묵. 이런 데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의 단계에서 막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 이제 갈등이 첨예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단절의 관계로 가면 골이 깊어지면 이제 관계가 깨지잖아요. 이럴 때는 서로 주장이 상이하고 different opinion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서로 다른 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걸 자꾸 틀렸다고 입장이 틀리고 이해하는 기준과 인식이 틀리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이런 고소나 이런 이제 갈등의 관계 가보세요. 다 저쪽이 다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성과 우리의 죄성, 언어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불통이 찾아오는데 이럴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Keeping silence. 침묵의 단계. And then keeping distance.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마스크 지금 한 3년 썼잖아요.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리워지는 거죠. 거리를 두고 침묵을 유지해라. 잘못된 말을 자꾸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저도 그런 거 막 변명하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소하는 거 고소해도 뭐 이긴다고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이게 이기는 겁니까?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게 이기는 겁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겼어. 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이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예수님 방식이에요. 이래는 이제 침묵의 단계, 갈등이 오는데 어떤 관계든지 갈등의 관계에서는 서로 침묵하고 거리를 두는 게 소통에 나중에 좀 지나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accepting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다음에 accepting, 있는 그대로. 그래? 누가 뭔 얘기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겠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야. 제가 이게 좀 이제 은혜도 받고 뭔가 좀 깨달아지면은 제가 이제 젊을 때는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 아닌 거. 그거 막 자꾸 뭐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좀 제가 한술 더 나가서 뭐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이래 가스불 안 잠궈? 왜 물 안 잠그고 다녀? 그래.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 하지 말고. 뭐 교회 가면은 항상 예배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뭐 교사들 불러서 이게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 말고 이제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보이면 청소든 뭐든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희생이다 이러고 섬김이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3단계는 accepting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고 네 번째 단계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넷째는 경청입니다. 경청, listening to. 그러니까 사람을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입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표면의 소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면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가슴의 소리, 마음의 소리. 이건 이너 보이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이제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개는 뭐예요? 말을 많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 이겁니다. 나를 사랑해달라. 알아달라. 내가 뭐 대단하다.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알아달라는 거니까 그거 알아줘야죠 뭐. 그래서 입술로 하는 입술의 소리가 있지만 우리 이제 가슴의 언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동기가 뭔가?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또 목적이 뭔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들 와서 얼마나 말을 장황하게 해요. 뭐예요? 이제 지갑 열어서 돈을 훑어가려고. 목적은 그거 아니겠어요? 보이스 피싱도 그렇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결론을 해가지고 일확천금 해가지고 뭐 대박 난다 이거예요. 대박 난다. 비트코인 가지고 피해본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선교지에도. 그래서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가슴의 소리, 그 내면의 영혼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The God's voice. 이게 딱 보면 이제 이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게 가슴의 소리, 내 영혼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우린 또 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내게 아니니까. 주님이 줘라, 도와라, 가라. 저 사람 멀리해라. 내가 아무리 싫어도 저 사람 네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다.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됩니다.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좀 뭐 이런 중대한 문제는 누가 뭐 결혼을 하자 이런 사역을 합시다 뭐 이런 거 제안을 할 때는 그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지나고 보면 다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청의 단계인데 경청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시선도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눈과 눈을 바라보는. 되게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못 쳐다보죠. 거짓말. 아니면 이제 눈을 쳐다보긴 하는데 막 이 비난과 조소, 공격하려고 막 쌍불을 켜고 막 해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자기가 용납되지 않은 사람, 자기 화가 있어. 자기 그 막 불안하고 자기 안에 이게 막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이런 원만하지 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적이잖아요. 분노가 많아. 예?
그 왜 그래? 분노는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평안하면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도 좀 평안하게, 은혜롭게. 내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공격 안 해도 돼. 내가 이 자꾸 정죄감을 받고 이런 억압돼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타인을 공격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경청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이게 막 질문을 너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뭐 거짓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빛의 언어로 그래요.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고양시켜주고 자존심은 높여주면서 참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이걸 우리가 빛의 언어라 그래요. 4차원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너와 내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제3의 관점을 가지고 또 제4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너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거 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이 질문을 하는 거, questioning 주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leading to the deeper place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상황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는 좀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이런 또 미시적인 관점으로, 또는 멀리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게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런 이제 안목을 딱 갖춰주는 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단계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정확하게 사건과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뭐 60년 보고 듣고 말로만 하는 이게 이제 직업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데 참 어려워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상대해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뭔가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고 이런 이제 갈등이 있을 때는 선입관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유발될 때는 그냥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침묵과 거리두기. 뭐 지금 당장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 받아주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나와 입장이 좀 틀릴 뿐이지. 멀리는 우리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멀리는 동역자다. 그것은 우리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나 힌두나 공산주의, 불교권에도 이게 우리가 선교의 대상 아니에요. 지구촌의 모든 이 타 종교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잘 보면 보여요. 제가 지금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어요. 비교 종교학. 다른 종교를 자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이게 선교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내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설명할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경청하고 배워야 돼요. 불교 방송도 여러분 보시고 힌두교 이런 거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 나라의 기본적으로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거 배우고 그 사람들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내가 경청해서 상대방의 언어로 내가 믿는 진리를 설득을 할 때 감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라 강요가 아니고 감화가 되면 저쪽에서 내가 당신이 믿는 진리를 내가 믿겠습니다. 네? 이게 전략적인 선교 아니겠어요? 이게 뭐 그래도 제가 이 유튜브도 찍는데 이게 제가 저를 보고 이 강의하잖아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재밌고 쉽기도 하고 내 자신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내 자신과 소통이 원활하게 잘 돼야 다른 사람과도 소통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